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찬양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이 비좁은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하시고 결심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decision, 우리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로 우리 한번 결심합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변화산과 이어서 간증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딱 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증거가 분명할 때 그건 우리 인생의 간증이다.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좀 와줬으면 좋겠고, 또 이번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간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리 토마스의 일상 영성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를 벗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첫 걸음일 뿐이다. 벗었으면 이제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가장 분명한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는 평생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우리들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3절에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따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것. 자, 오늘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봅시다. 네,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 우리들이 어떻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가? 전 이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좀 더. 네. 네. 자, attitude, 우리의 태도 of your mind. 내 마음 속에 있는 태도가 어떠하냐가 우리가 새 사람을 지음받는 증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태도,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죠? 과거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간증, 그게 뭐예요? 과거로부터 달라진 이야기. 과거에는 우리들이 육체적인 우리들의 구습을 쫓는 옛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새로운 영적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2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들이 회개한다라는 말이죠. 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제 삶에 적용한다면 저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 삶의 관점이 변화됐어요. 저는 돈에 대한 생각도 변화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몸이 편한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것이 더 귀한 일이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세요? 전 돈 좋아하는데
돈 좋아하세요? 네. 문제는 돈이 여러분들을 안 좋아하는 거지. 네? 그죠? 돈 좋아요. 돈이 참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공?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우리들 모두 성공하고 싶어요. 저도 목사로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 삶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성공이구나.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말, 제 삶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관점이 달라졌는가? 제가 25살에 첫 목회를 나갈 때 했던 설교가 있어요. 25살 때. 저는 지금도 그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어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멋있죠? 이게 시입니다, 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시를 읽었어요.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었다 지리라. 바람으로 피었다가 바람으로 지리라. 누가 일부러 다가와 허리 굽혀 향기를 맡아준다면 고맙고, 황혼의 어두운 산그늘말이 찾아오는 유일한 손님이어도 또한 고맙다. 홀로 있으면 향기는 더욱 맵고 외로움으로 꽃잎은 더욱 곱다. 하늘 아래에 있어 새벽 이슬 받고 땅의 심장에 뿌리박아 숨을 쉬니 다시도 무엇을 기다리랴. 있는 것 가지고 남김없이 꽃 피우고 불어가는 바람편에 말을 전하리라. 빈들에 꽃이 피는 것은 보아주는 이 없어도 넉넉하게 피는 것은 한평생 홀로 견딘 그 아픔의 비밀로 미련 없이 까만 씨앗 하나 남기려 함이라고.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었다가 지리라. 끝내 이름 없는 들꽃으로 지리라. 멋있죠? 제가 25살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멋지게 살지 못했어요.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이, 내 영적인 것이 변하지 않았을 때 저는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의지만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그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책에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어떤 배 쾌속정이 있는데 배를 타고 쫙 가는데 이 배는 자동 조종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 조종치에 딱 셋업을 하고 쫙 가는데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180도 바꿔야 되겠다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시 자동 조종 장치를 셋업을 하든지 아니면 핸들을 틀든지. 그런데 핸들을 틀면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되고 붙잡은 상태에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동 조종 장치를 다시 셋업하면 바뀌어진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인생이 곤고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의지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그것을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받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새로워졌다는 증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이번 변화산 전체 주제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제목을 누가 잡았을까요? 제가 잡았어요. 저는 제가 이 제목을 잡고도 어쩌면 이렇게 멋진 제목을 잡을 수 있을까? 이 제목이 멋있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변화산에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깐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는데 제 마음에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 그분에게 이번 변화산을 통해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이 변화산을 통해 간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의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가능한 것이죠. 자,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숙려라는 뜻과 의미를 같이 하거든요. 숙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소가 이렇게 여물을 되새김질해서 위에 가지고 있다가 조금 더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트름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먹는 게 되새김질이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렇게 담아놨다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뭐였어요? 환경이었어요.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불평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근데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To be like God. To be like God.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새 사람을 입게 되면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또 주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런 이런 환경이 있지. 근데 하나님은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세요?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환경은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셉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잘 아는 이야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요셉의 인생에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해하려 했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요셉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 그가 깨닫게 된 게 무엇이에요? 나의 어떤 환경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셉의 간증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간증은 우리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책인데 히스이 고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루 한 줄 행복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분도 있어요. 성공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다. 여러분들 중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배부른 사람 이야기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면 성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히스이 고타로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파리에서 그가 살고 있는 일본 하네다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회항을 하게 되었대요.
이분의 경험이에요. 승무원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이 비행기가 회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파리에 제가 깜빡 놓고 온 곳이 있는데 잘 됐습니다, 가서 일을 처리하고 오면 되겠네요 라면서 기꺼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답니다. 내가 내일 꼭 참석해야 되는 회의가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에코노미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승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이 고타로가 재벌이었던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역시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더라고.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돈에 여유가 생긴 거야. 이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영화 프로듀서인데 마이크 토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했던 적이 없다. 그저 돈이 없었을 뿐. 가난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돈이 없는 것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우리들의 삶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들은 종종 우리들이 처한 어떤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태도,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간증,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간증이 우리들의 삶에 또 다른 간증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 간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있을 때 이 간증이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이 간증은 우리들의 삶을 늘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새 사람을 입기 전에는 굉장히 율법적인 삶을 삽니다. 율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을 살면 우리들의 삶이 곤고해집니다. 왜?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이 단계를 지나면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삶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간다. 영적인 변화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초점을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간증은 우리들이 무엇을 완성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게리 토마스의 일상 영성의 영성가인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는 연약한 아이처럼 가라. 온통 때가 묻고 상처투성이인 아이, 연거푸 넘어져서 다친 아이처럼 가라. 혼자서는 전혀 무력한 사람으로 주님께 가라.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분께 가라. 당신의 딱한 상태를 하나님의 눈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라. 그분께 나아갈 때는 연약한 아이처럼, 온갖 때가 묻고 상처투성이인 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겸손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경험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 마음에 보이기 시작할 때 작은 영적인 실천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변화, 영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커다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제가 이번 2주 동안
미국에 있다 오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늘 문제는 약속을 건강할 때 하고 몸이 안 좋을 때 약속을 지키느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이제 미국에 가기 몇 주 전부터 몸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느라 쉽지 않았는데 가서 또 제가 이렇게 몸에 좀 병이 있어서 계속 병원 다니고 많이 힘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미국에 있는 장로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 또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오래전 시카고에 살았지만 시카고를 가리켜서 한인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다 깨어지고 교회가 다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포기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 도시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제 몸이 아프고 참 힘든데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 아픔 가운데 열심히 메어달리는 그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제 몸이 참 불편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포기하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보게 하실 때 우리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엇을 우리들이 간증할 수 있는가?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의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평생을 예수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변화된 간증의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옛사람 가운데 살고 있는지.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문화인류학 공부할 때 보았던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개종한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한 식인종의 이야기인데 이 식인종이 큰 가마솥 옆에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한 문화인류학자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식인종이 이렇게 대답해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아무 효용이 없는 게 증명된 책입니다. 성경 읽지 마세요. 근데 식인종이 그 학자를 위아래로 딱 쳐다보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만약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이 가마솥에 선생님이 있을 겁니다.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내 삶도 내 입맛도 변화시켜준 것,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나를 바꾸는 그 이야기, 성경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내 삶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야기, 그 삶의 스토리, 간증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들의 행동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될 때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고, 변화된 감정 가운데서 우리들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서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제가 우리 교인들의 간증 이야기를 듣잖아요. 신앙 고백 이야기를 듣잖아요. 대부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당최 우리 인간들은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습니다. 고통이 참 힘든 것입니다. 근데 고통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우리들이 고통을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고통은 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들이 고통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새벽까지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육신의 욕망을 가진 우리들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나올 수 없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나온 새벽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에 이정표가 생겨집니다. 이정표가 뭔지 아세요?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또 원고에서 제가 좀 빗나가는데 그냥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은 원고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오늘 여기 잠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 저와 우리 교인들에게 또 스토리 간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카고에 집회를 하는데 제가 처음 유학을 하러 갔던 곳이 시카고거든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 장로교회에서 그냥 목사로서 공부하러 갔을 때 뭐 사역할 데가 없으니까 성가대원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거든요. 그 교회 설교하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다 2번을 울으셨는데 뱅크럽시한 사업에서 망한 교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교통사고 당한 교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우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에게 저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저 마음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 주세요. 근데 진짜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 주셨거든요. 제가 좀 잘 울죠? 제가 당최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강팍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교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설교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게 저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 간증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성공했어.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원고에는 올해 11개 부분에 이렇게 노미네이트 됐던 또 비프라는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만든 이성진 그런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원고에 써놨는데 멋진 성공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감동적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간 스토리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그 이야기,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 이야기가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왕 원고에서 빗나간 김에 그냥 계속 빗나갑시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질문을 해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설교를 미리 준비하는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1년치 원고를 이미 다 써놨으니까.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 놓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이 그렇습니다. 저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원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 성도들에게 간증이 있는 그 이야기를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저 순종합니다. 저에게 만일 하나님이 제 삶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간증이 없다면 저 참 순종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제가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거 가지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준비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신나는 겁니다. 신난다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 힘들어요. 근데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힘든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어찌할 수 없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간증을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간증 붙들고 우리들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변화산에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찬양의 주인공,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증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의 한가운데서 간증을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명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선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이것이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되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성도들 가운데 그 뜨거웠던 간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뛰었던 가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간증을 만들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음해로, 누군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 간증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